언약의 일꾼, 이러한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왜 기록했다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아주 소식이,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감추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순서적인 것보다도 좀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요. 반복됐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뒤죽박죽이 많아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좀 씩씩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난 자식이, 내가 기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팔을 걷어붙이고 그래 어찌고 어째? 뭐라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 고린도후서가 와닿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이런 말도 좀 유사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것, 이단적인 것, 예수님은 잘 믿고 어떻게 세웠습니까? 바울이 아이를 낳듯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 소식은 그때 당시 이렇게 추천서가 있잖아요. 추천서가.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죠.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가 너희 엄마야 아빠야 증명서 가리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내 엄마하고 내 아빠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많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AD 60년, 7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33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가야 복음이 전파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 3,000명의 또 5,000명의 막 붐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주의를 가르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좋다.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좋다. 그러나 구약에 얽매여 있던 그들에게는 할례를 빼놓을 수가 없는 율법의 강력한 구원의 확증 같은 도장 같은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 어디서 왔나? 너 모른대요?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바로 추천서도 없더라. 제자냐? 뭐가 우리 제자로 우리 증명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하느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고 거짓말쟁이, 싹군 목사, 싹군 사도, 거짓말쟁이,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1장부터 계속 7장까지 계속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놓습니다. 사람이 살 때 변명을 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침묵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 역시도 삶 속에 거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악재 조건에서도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눈물을 쏜 편지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양에 괌에서 쫓겨날 때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변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변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회에 변명을 했어요. 변명.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니 거의 잘못되면 좌천되지만 국장으로 오히려 승진하고 진급, 영전이라는데 여의도에서 국장 지성전 담임 목사급이면 대단한 거죠, 사실. 그걸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500명, 선교사 700명, 1,500명, 1,000명이 넘는 주회 중에 국장급들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머리털만큼 바늘구멍보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16강에 축구가 했는데 193개국의 나라, 약 200국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200개국 나라 중에서 16등이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박수칠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16등에도 굉장하죠. 16강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그랬죠. 그러나 변명할 때는 또 변명을 해요. 변명. 바울이 그 변명을 한 거예요. 1절 보고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자천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추천한다. 누가 변명을 하겠냐. 나보다 더 왁스네. 내가 자천한다. 추천이 아니라. 추천장 하나면은 아주 훌륭한 일꾼이 돼요.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 우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 요즘에 EL 강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참 뭐 할 수 있겠죠.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 대통령 추천이냐. 굉장히 추천서 누구의 추천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나 어디 갈 때. 뭐 요즘에 대학을 가지고 또 취직을 할 때도 누구의 추천이냐. 누구의 주례냐. 굉장히 그런 건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추천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없죠. 추천을 안 하는. 아는 분들이 추천해요. 근데 나는 자천한다. 내 스스로 누가 나서를 자천한다. 우리가 어쨌든 사람의 추천서를 내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너희가 내 추천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 그것은 마음에 썼다 이미.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증명해? 3살짜리에게 늘 얘기하지만 3살짜리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엄마가 얘기 아니야. 너가 엄마야. 우리 엄마야. 너가 엄마 지금 증명해봐.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내라니까. 마음이죠. 영어로 하는 거죠. 울어보죠. 어떻게 그 아른아이가 증명을 합니까? 마음에 썼다. 영어로 한다. 이 무사람에 알고 있는 바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향기로운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 읽고 또 읽고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시적인 표현들, 그 마음의 표현은 아름다운 글씨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읽으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편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편지입니까? 앞집, 뒷집에서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도 일어나고 또 앞집, 뒷집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나는 어떤 편지입니까?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니까. 한국 선수가 축구 선수 이겨야 한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이기냐 지냐가 결정타죠. 대표성에 어울리죠. 우리가 다 대표성에 어울린 거 아십니까? 다 우리 몸의 한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율법이냐 은혜. 응?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구약인 돌판. 십계명은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죠. 물론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판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건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심령에 새겼다. 위임장, 소개장, 신임장, 추천서. 나는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2단 3단 하니까.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거짓말 사도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으로 알지 않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모가 무슨 자식이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내가 엄마야 아빠야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엄마고 내 아빠지. 너희들은 내가 낳았고 마음으로 알지 않느냐. 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끄집어냅니다. 돌판에 구약의 율법.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니냐.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그리고 십계명인 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증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왔다. 심령으로 왔다.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그것을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월성.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된반히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눈치만 보면 알잖아요.
얼굴 모습만 보면 대화가 통하잖아요. 말하지 않은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자식이 보면 성격을 알잖아요. 문을 닫는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화났구나. 알잖아요. 걸음 모습만 봐도, 말하는 표현만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척하면 알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편이 화려한 추천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사람들은 돈이 얼마 가졌느냐, 결혼식 할 때 많이 가졌느냐, 겉모양이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심령이 알잖아. 영으로 알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증거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온 것이다. 모세는 성령이 아니라 율법에 생긴 보이는 율법, 모세로부터 구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유대주의로서 율법을 믿고 모세로부터 계명을 믿고 십계명을 믿고 그걸로 율법으로 하지만, 지금 저와 너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오지 않느냐, 영적으로 알지 않냐.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요. 육적인 사람 많아요. 회의를 해도요, 육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답답해요. 영으로 깨달아야죠. 영으로. 똑같이 여러분 설교 들어도요, 수준이 달라요. 초등학생이 듣는 수준과 대학생이 수준은 다들 다른 거예요. 브라질과 축구할 때 4대 1인데 수준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예? 물론 하나를 넣었지만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랬어요. 축구하기 전부터도 브라질은 대학생과 같고 우리 한국은 조금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생과 같다. 왜? 유럽 축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축구밖에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축구입니다. 그 선수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도 한국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건 인정해야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거라도 목사와 같겠습니까? 담임 목사와 30년을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를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울이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3층까지 갔다 오는 바울과 이 성도들의 수준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는 영으로 한 거야. 영으로. 구약은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 온 것이다. 한계가 있다. 보이는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완, 즉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다 더 보완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구원이 얻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여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네, 음해 못하겠네, 왔다 환장하네, 아따 율법 못 지키겠다, 도대체 안 되겠네, 요거 좀 깨달아라. 그러면 누가요? 예수님이 하셔서 날 봐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의,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에서 조금씩 공부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잘할 때 이것을 sanctification, 그것을 성화돼 간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몸이 드디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봉사 헌신 충성한 사람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아니면 주일만 교회를 나갔은 사람,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로가 있다.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죠. 새 언약이 일꾼되기에 만족하였어요. 새 언약은 만족이죠.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의 주문으로 구약의 율법에 달랑달랑 있는 세법 조항 그거 다 지킬 수 있냐?
율법으로 완전하냐? 근데 유대주의자는 율법이다, 할례다, 이걸로 구원받는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할례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죠. 율법의 주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 오직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의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목적은 죽이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죠. 그래서 율법의 주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살리는 것. 설명을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자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내가 인침받은 것이지 어떤 추천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주문, 죽게 하는 율법의 주문으로 직분도 영광이 있다. 세상에 그 구약을 지킬 때도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때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이 주목하지 못하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릴 때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가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이 직접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에서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약 때는 예수님이 불렀죠.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불러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 모세로부터 온 율법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데, 하물며 영으로, 즉 영의 직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욱 귀하다. 성령님이 직접 주신 거다. 모세를 통해서 주는 거하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 것은 차원이 다르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자식들도 부모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 호래자식인지 나쁜 놈인지 효자인지 알잖아요. 거의가 대부분은 자기 아버지 엄마 얘기하면, 우리 새신자 새가족 쓸 때도 엄마 아빠 이름 얘기하면 꼭 김자, 이자, 박자입니다. 정자, 양자, 식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조남은 김자, 문자, 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 얘기도 함부로, 우리 정량식이 우리 목사, 우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자, 양자, 식자, 조남이 옳으시다. 이 자식이 그래도 됐구나.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우리도. 구약 때는 함부로 하나님을 너무나 율법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아니면 아도나이, 그냥 주님, 절대자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야. 신약에서는 그것이 폐기가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요즘에는 번역을 잘 돼서 옛날에 아바 아버지, 찰리아가 아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정확한 번역이죠. 아빠. 여러분 어렸을 때 3살 때 2살 때 아버님 그런 애 있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있어요? 아빠 그러지. 아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언어 속에도. 아빠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빠. 그래 아버님 정도로 이제 커서 성숙한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대회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구약 때는 여호와여 이런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런 국기가 많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고민을,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아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여 뭐 이렇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our heaven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해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나의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맨날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여 어떻게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아빠, 하나님 아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신약 때는 하나님 우리 아빠야. 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기가 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분과 더욱 영광이니 9절에 정계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넘쳐. 영광이 10절에 영광이 되었던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면 이의 영광이더라. 영광. 구약의 율법도 굉장한 영광이지만 이 영어로는 더 큰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성령으로 나가니까 율법의 주문으로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에 밥을 먹었는데 이거 보니까 돈도 없고 아이고 이거 돈이 없어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누가 다 내버렸대? 예수님이 다 계산해버렸어요. 죗값을 계산했어요. 음식값을 계산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서 다 갚아버렸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행위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주문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요. 율법의 구속력이 없어. 다 갚았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7가지 언어 중에 못 말하다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예언하세요. 다 이러다. 이게 원래 상업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수천억 몇 조가 되는 돈 갚을 수 없어요. 죽어도 우리가 돈 죽을 때까지 벌면 몇백억 몇천억 벌지 못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이혼하니까 600억을 줬느니 어쩌느니 이러잖아요. 응?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뉴스 보니까 몇백 600억 665억이니 666억이니 1억 차이니까 얼마나 몇 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몇 조예요. 죽을 때까지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나는 갚을 수 없잖아요. 평생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 그 율법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답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이 원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그래서 제수들 노예스를 살 때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 탁 데려오면서 돈을 탁 데려온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탁 한 거예요. 다 갚았다. 이제 너는 갚았다. 너는 자유인인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고 다닙니다. 죄의 얽매에서, 가난의 얽매에서, 저주의 얽매에서, 불평 원망의 얽매에서, 무엇보다도 죽음의 얽매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쇠고랑차고리를 사는 거예요. 맨날 죄 때문에 마약 중독, 술 중독, 죽음의 중독, 가난의 중독 이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쇠고랑이 탁 열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렸다. 아담이 온 지구와 온 인류를 마귀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져버렸어요. 마귀와 싸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온 인류를 대신 한 몸에 걸머지고 딱 끌어안고 온 인류를 80억, 90억, 100억 인구를 다 껴안고 함께 딱 죽은 거예요. 죽고 함께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잘나건 못나건 여러분 꼭 내가 그 얘기해요. 영화 가면 누가 티켓을 하나 줬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 티켓만 있으면 영화를 봐. 그러면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티켓 하나 있으면 영화관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이요. 예수 믿는 티켓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갚았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11절에 길이 있으니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 이 소망이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예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땅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구원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또 그 이튿날 짐승 또 잡아야 돼. 죄 지으면 또 잡아야 돼. 끊임없이 잡아야 돼. 죄 짓기만 하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몽땅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믿으시만 하면, 히브리서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절대적인 것.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야. 일회성이야.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벗어놓은 얼굴이 쓴 것 같이 수건이 언젠가 벗어야 되는 깜깜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돼요. 구약의 수건을 벗어야 돼요. 구약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가만보면요, 구약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이 돼갖고 장로님이 돼갖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율법적으로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구역장이 그럴 수 있어? 니는 누워서 침 뱉기예요. 다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율법으로. 그건 잘못했는데. 신약에는 그거 아니야.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예수 안에서 다 용서. 가난한 자도 오십시오. 못난 자도 오십시오. 배운 자도 오십시오. 죄 지은 자도 오십시오. 지륵같이 오도도 오십시오. 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풍부해요. 다 풍부.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무지했죠. 오해를 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어. 지금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아직도 지금 예수님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구약에 안경 끼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는 거. 편견이죠, 편견. 고정관념. 우물한 개구리. 율법주의, 독보적인. 무섭습니다. 이 교만, 거만, 자만, 편견, 바리새이적인 것, 위선적인 것, 무지한 것. 안 돼요. 그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은 꼼짝 못해요. 예수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성모의 마음이 덮여있어요. 15절.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율법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발발발 떨면서.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있는데, 참 평안인데, 율법주의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그러잖아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믿음, 자기 노력, 구약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안경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된 줄 아냐?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완벽하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죽음을 못 이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수준이 벗어져 버려요. 훤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17절 얘기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 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아직도 성령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방언도 못하고 영도 안 열리고 기도 고작 해봐야 5분 10분 하고 할 말 다 했다. 없어. 7시간을 기도를 왜 합니까? 10시간을 기도해야 합니까? 7시간이 아니야. 2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성령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 기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10시간도 20시간도 하는 겁니다. 영은 비밀이에요. 알라가지 마요.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면 영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온준성 성교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5시간 기도했으니 자기는 7시간을 해보겠다. 7시간 기도하니 걸어가는데 귀신들이 알아가서 도망가. 귀신들이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면 자유하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구약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8.15 회복될 때 해방이다 해방이다. 8.15 해방 얼마나 일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 알잖아요. 해방.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재림에 있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참된 자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얽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고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의문의 영식적인 것이 내적인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에 행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임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생으로, 흠이 있는 것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땅의 것의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구약의 얽매여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그 얘기를 바울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 성령으로 내가 인침받고 성령으로 추천서를 받으니 너희가 내 편지다. 나는 진짜 사도다.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다. 종의 먹이를 맺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으면서 참된 자유,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새벽 기도로 응답받고 7시간 기도로 도전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 할렐루야. 기도합시다.